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오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나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과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딴에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도 정말 부담될 수 있을 만큼 정말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른 걸 다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자, 이런 상담을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왜 인정해 주지 않는지를 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분의 삶을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 제가 봐도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예요.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봉사한 모든 것을 다 까먹어. 열심히 헌금해놓고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걸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놓고 자기 삶이 그 봉사나 기도나 이 모든 것에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도리어 까먹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기도 열심히 해. 인정합니다. 봉사 열심히 해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 우리가 어떤 사람은 봉사도 별로 안 해요. 기도도 안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기도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고 봉사도 많이 안 한 것 같고 헌금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분은요, 삶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정을 하게 되고 존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봉사 많이 한다고 사람이 존경하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사람이 존경하는 게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이 어떠냐, 삶을 통해서 인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상달이라고 하는 말, 상달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윗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알려지는 것.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내 마음이나 내 모든 것을 어떤 글이나 말로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자, 옛날에 보면 그 임금님이 하는 그 어떤 추진하는 일들이 정말 백성을 위한 일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에 그 백성 중에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글을 올리죠. 이걸 상소라고 해요. 상소. 그래서 상소를 올리죠. 그런데 시대가 좀 깨끗하고 바르면 그 백성들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상소가 왕에게로 직접 올라갑니다. 그래서 왕이 그걸 직접 보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판단해서 자기의 어떤 계획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악하면 어떠냐? 글이 안 올라가요. 밑에 타락한 신하들이 그걸 다 보고 아, 이거 왕의 마음이 안 되겠다 싶으면 빼버리는 거예요. 밑에서는 계속 상소를 올리죠.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계속 글을 올리지만 그 글이 왕에게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나라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더 타락해지고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소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서 올리는 글들이, 올려지는 어떤 충언들이 위에까지 전달이 돼야 돼요. 아마 이번 정부 들어서 청와대다가 청원하는 일들이 많지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글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시는 분들이 같이 청원을 해주고 응원해주고 자, 그럽니다. 좋은 제도죠. 그런데 그 좋은 제도라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글을 올렸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올렸다. 그게 뭐냐면 이 신천지 신자들을 자꾸 빼가는 이 기독교인들의 목회자들을 처벌해달라라는 청원을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도리어 청원 돌려서 그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어떤 욕심, 욕망,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국가 지도자는 그걸 분별해야 되겠죠. 자,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민심이 위에까지 전달되어지는 거. 자,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달돼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그 기도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기도가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했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돼요. 여기서 상달되다라고 하는 말을 그 헬라어로 원문에 보니까 아나바이노라는 아나바이노. 일단 아나라고 하는 말은 오르다, 네, 위쪽이란 말을 위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노라고 하는 말은 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위쪽이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게 이르러야 된다. 네. 옛날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선조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요. 감천. 하늘이 감동을 받는 걸 말해요. 하늘이 감동을 받으면 뭐든지 된다. 그런 논리를 폈어요. 자, 우리 선조들도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늘에 상달돼야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친다고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올라온 말인데요. 히브리어에서 보면 히브리어는 알라라고 해요. 알라. 이 알라라고 하는 말의 그 원형을 보면 그 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올라. 이 올라는 우리가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뭐냐면 번제거든요. 이 번제가 뭐냐? 올라예요. 올라. 올라 뜻이 뭡니까? 올라가다. 올라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 태워지는 그 연기나 그 향이 그 하늘로 쫙 올라가잖아요. 바로 이게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올라. 네, 이렇게 붙여진 거거든요. 바로 이 올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흠양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상달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 들으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어찌 보면 우리의 수고나 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세계 복음화에 대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유대인들끼리만 하는 어떤 이런 삶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건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퍼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기껏해야 8장에 어디까지 갔어요? 네,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파됐긴 했지만 아직 이방인에게 확 열려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 열려지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그릇, 준비된 인물, 그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집안은요, 굉장한 집안이에요. 이 고넬료의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은 그 노예 해방 운동을 폈던 분이에요. 주전 82년도 그 부분에 우리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돼서 주장한 게 뭐예요? 노예 해방하자. 왜 같은 인간끼리 왜 노예를 삼아서 그러냐? 해방하자. 그래서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해방 운동을 폈잖아요. 바로 이 고넬료의 할아버지인 이 고넬료가 수십만 명의 노예를 해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집안 내력이 굉장히 경건하고, 물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어떤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가이사라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말은 로마 사람들로 구성된 군인들을 말합니다. 예. 로마 군인들이죠. 로마 군인인데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을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중대를 보면 분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그다음에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백부장은 중대장급에 해당됩니다. 지금 군대의 그 조직으로 보면 중대장급에 해당됩니다. 물론 뭐 지금의 우리나라의 중대장과 이 백부장은 많이 차이가 있죠. 권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때 당시에 백부장 정도 되면 그래도 출세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뭐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혈통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출신이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건했다. 그때 당시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할례를 받고 그냥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 사람이 있고, 그냥 회당에 나와서 예배도 참석하고 하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이런 이방인도 있어요. 이 고넬료는 할례를 받고 완전히 개종한 유대인은 이방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긴 하지만 완전한 유대인이 아닌, 어찌 보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왜? 완전히 할례를 받고 그래서 완전히 유대교로 확 들어와야 되는데 유대교에 오긴 오지만 할례도 안 받고 깊이 들어오지 않는, 어떤 유대교에 있으면 어쩌면 깊이 인물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정말로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깨끗하냐, 아니면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하냐.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의식적인 성결, 이걸 강조했어요. 쉽게 말하면 외식,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이 고넬료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유대교에서는 기피 대상인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신앙 연조가 뭐고 이거 자랑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모태신앙인 거 안 알아줍니다.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목사인 거 세상 사람들은 안 알아줍니다. 인정 안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인정해 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진짜지. 아무리 그들에게 나 목사요 그래봐야 그들이 뭐라고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당신이 목사요, 나 어쩌라고? 반응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목사다운 삶, 목사다운 어떤 행위가 나왔을 때 그들이 아, 역시 목사는 달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넬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비록 유대교에 깊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경건한 삶을 몸소 실천한 거예요. 그 유대교의 경건의 3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경건하다라고 말했을 때 세 가지를 따라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구제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구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7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구제하려면 나팔 불지 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합니다.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여기 보니까 뭐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누굴 말합니까? 예,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넬료는 비록 자기가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군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자기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많이 구제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요, 유대 사회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유대의 어려운 성도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라든지 고린도 교회에서 그 구제연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돕는 그 일들을 했잖아요. 예, 바로 이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돕는 거예요. 두 번째 경건의 모습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사거리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죠. 이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마저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여주기 식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라고 보여주기 식의 기도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거리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길거리에 서서 두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함, 큰 소리로 외쳐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 그래. 보여주기 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3시, 6시, 9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돼요 그랬죠? 제9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금식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경건의 3요소. 첫째, 구제. 둘째, 기도. 세 번째, 금식입니다.
이 금식 문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내가 금식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힘을 쭉 빼고, 예? 머리를 흐트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가 금식한다 이걸 보여주기식이 어떤 그런 부분은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른 사람이 네가 금식하는 줄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여주기식의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서에 이게 진짜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요, 비록 그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을 해서 할례도 받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삶에서 그대로 사라지고 적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화력한 무슨 이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고넬료가 주목하지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이때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합니까?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식의 기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삽니다라고 그 보여주기식에 굳이 안 했어요. 정말 몰래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다른 사람에 보이지 않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한 바 되시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넬료와 같은 정말 이런 신앙인이 되길 바라요. 오늘 많은 사람들도 아직도 역시 여전히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까? 이 외형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람 앞에도 인정받으면 더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때 그게 진짜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람에게 무슨 인정 무슨 필요해서 하나님만 인정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막 떠버리며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면서 섬기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이웃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영성적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영성적 삶이라고 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만 기도하고 신비한 거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도 받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이 돼야 돼.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온전 가족이 다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족들이 많지요. 자, 믿지 않는 남편이 과연 믿고 교회 다니는 나를 정말 인정해 주고 존경해 주는가?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습니다. 정말 당신은 정말 신앙이 좋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인정해 준다면 정말 하나님도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런데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남편마저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하면 그건 가짜예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 간다면 나도 너를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말할지도 몰라요.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래요. 남에게 보이게 한 부분이 아니라, 오늘 고넬료가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에게 보이려고 굳이 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굳이 하는 거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는 골방에서 정말로 기도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셨고 그걸 보셨고 내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기억한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말해요. 그가 이방 선교의 문을 확 열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베드로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베드로가 그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한 중에 어떻게 돼요? 준비된 그 집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아직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야,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가? 그래서 결국 베드로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고 결국 15장에 보면 유대인들마저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치관이 확 바뀌어지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고넬료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넬료의 삶을 본받기를 바라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내 구제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릴 수 있는 수준에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어떤 형식적인 믿음과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